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장입니다. 본문은 1절부터 12절로 되어 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아멘. 이경규 씨라고 아시죠? 이경규 씨. 그 개그맨인가? 이 사람이 이제 그 KBS 프로그램 중에 남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내를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에게 강연했을 때 이 사람의 주제가 뭐냐면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가 지리산을 등반할 때 20km 되는 배낭을 자기한테 지우더래요. 그래서 지리산까지 올라갈 때까지 이걸 이제 벗지 않게 하는 거죠. 이제 저도 군대에서 행군을 해봤는데 그 완전군장 하면 이 무게가 25kg예요. 거기다가 총까지 이렇게 메고 가요. 근데 가다 보면 참 희한한 게 이등병들은 다 쓰러져요. 팩팩 쓰러지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무섭고 평소에는 막 신부를 시키던 병장, 상병들이 그 짐을 일러줘. 그리고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50kg를 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짬밥이 무섭구나. 대단하다. 응? 근데 이제 이경규 씨가 20kg나 되는 배낭을 메고 지리산에 올라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산에 올라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어, 예전에 하도 산을 많이 가서 그래요. 예전에 저기 파주, 금초, 파주에 있는 모든 산은 제가 다 올라갔다 왔을 거예요. 목사님이 등산을 좋아하시니까 김전사, 월요일날 뭐해?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볼 일이 있은가 보다 해서 예, 월요일날 오전에 쉽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등산 가재. 와, 겨울산 가는데 저는 또 한 번 산을 타면 열심히 해요. 그래서 무조건 1등 해. 그래서 한 번은 쫙 올라가니까 저 뒤에서 말 부르더라고요. 글로 가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혼자 갔다가 그 조난당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등산의 기억이 여러 기억이 있고 하도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하도 산을 가자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등산하는 걸 싫어하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이 20kg짜리 짊어지고 여러분 올라가면서 이거를 벗어버리고 싶은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몇 번이나 이걸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었대요. 근데 자기한테 책임을 지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상에 딱 올라가서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딱 꺼내보니까 그 안에 이제 먹을거리가 있더라고요. 통조림이나 라면이나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 내려올 때는 어때요? 가볍죠. 예. 새털처럼 가볍죠. 예.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벗어버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기독교 용어로 뭐라 그래요? 십자가. 음.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가 있어요. 가장이라고 하는 십자가. 그죠?
또 어머니라고 하는 또 십자가, 어, 학생이라고 하는 십자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죠. 예.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좀 편한 곳으로 가면 좋지 않겠어요? 그럼 세상에 편한 곳이 어디 있어요? 어, 우리가 이제 가장 신앙에서 믿음을 가진 자의 가장 지혜로운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님 주신 믿음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뭐랄까, 어떤 삶의 내용이 뭐냐면 자족이에요. 네.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자족하기를 원하노라. 또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빈부에 처할 줄 알고, 귀천에 처할 줄 알고, 높은 데 있으나 낮은 데 있으나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고 나의 분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편한 곳, 그래야 성도 수가 좀 많고 도시이고, 예?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자, 되게 편하게 보이죠. 근데요, 거기 가도 어떤 면에서 또 불편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똑같아요. 응? 그죠?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아, 이미 부자세요? 그럼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내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 저희 교회도 그래요. 저희 교회 늘 매달 간당간당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에 감사한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까 문자가 하나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응? 이제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제가 우리 이제 뭐 수련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며칠 늦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안 보내주시나 이렇게 아닙니다. 그냥 아까 바로 보내버렸어요. 보내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돈 걱정 없이 그냥 펑펑 썼으면 좋겠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아서 또 걱정이에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왜 자살을 합니까? 응? 왜 뛰어내려요? 그럼 권력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요즘 난리잖아요. 힘 있는 자들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또, 뭐예요? 어, 힘 없으면 힘 없는 대로.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모두가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있으면 자족하노라. 할렐루야. 예, 믿음이 있으면 자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똑같다고. 어디 가나 다 똑같다고. 음. 제가 우리 교회보다 조금 10배 큰 사이즈가 있는 교회도 목회해봤어요.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자꾸 믿음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면, 십자가의 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짐이 있어요. 이 짐이 있는데, 이 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져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짐을 지라고 하시는 분은 짐을 져 그래놓고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을 지어놓고 뭐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짐을 지어놓고 뭘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짐을 지어놓고 무엇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 짐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짐이 있어요. 그죠? 이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하면 다
예수님께, 주님께로 가래요. 주님께로. 그리고 뭐냐면, 그리고 나서 뭐냐면, 그리고 내 짐을 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 짐 벗어. 이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내 짐을 지라. 이렇게. 내 짐을 지라. 그러니까 짐을 안 지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의 짐을 지냐면, 예수님의 짐을 지는데, 내 짐은 뭐래요? 자, 가볍고, 쉽고, 가볍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짐은 왜 쉽고 가볍고 좋냐면 그 짐을 예수님이 사실 딱 다 들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기들을 이렇게 막 짐을 딱 지면 위에서 이렇게 딱 들어주면 어떻게 해? 애가 자기가 짓는 거 지만 사실은 누가 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주님 안에서 지고 있는 모든 짐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 쉽고 멍에 가볍다 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가 지고 있지만 주님이 지금 우리의 짐을 책임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전제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믿음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디로 가느냐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세상을 의지합니다. 예. 근데 세상을 의지하는 거는 인생의 본능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언제든지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세상 것을 의지할 때 내가 그걸 다 뺏어버리겠다. 왜 그럴까요?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세상 좀 의지할 수 있지. 세상 의뢰할 수 있지. 자, 여러분 세상을 의지할 때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의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의지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럽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일평생 그 사람은 하나님 버린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 하나님께 버려둬요. 그대로 무너지고 그대로 망할 거니까요. 그런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의탁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 앞에 2장 22절 잠깐 볼게요. 어떻게 2장 22절. 자, 여기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1절부터 3절이 근거가 요거예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해요? 자,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의지했죠? 지금 부모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그리움만 남고 추억은 있지만 부모님을 의지하는 거는 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 한때 돈을 또 의지했었죠?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돈 의지했었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돈 얼마나 남아있어요? 그리고 돈이 의지가 돼요? 될 수도 있어. 가끔가다 될 수도 있겠죠. 돈 있으면 마음 든든하고 내가 밥 한 번 살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순간. 근데 돈이 언제든지 나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돈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기 시작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쫓아다니면 돈이 도망가고, 돈을 쳐다보지도 않으면 돈이 막 온대요. 여러분 돈을 쳐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가 막 와요. 전 진짜예요. 지가 막 오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셈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의지하는, 세상에 의탁하고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에 잘 보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응? 아무리 훌륭한 영웅 호골이라도, 예,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멋진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뭐예요? 예, 죽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자꾸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냐면, 그렇게 의지했다가 뭐예요? 자기 자신도 상처받고 무너지고 서로 아픔 당하고 서로 고통 당하고, 결국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없는 치욕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3장 1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래도 예루살렘과 유다를 내가 사랑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네가 의지하는 건데 싹 뺏어갈 거야? 이 말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구속하는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픔을 주시고 하나님이 병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한다면 그것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고 모든 것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한 인생,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요 벌받은 인생인가 보세요. 왜냐하면 그 인생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복되게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뭘 제하냐면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자, 생존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첫 번째 의지하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첫 번째는 너희가 생존하고 있는 물과 양식이래요. 물과 양식을 다 뺏어버리겠다. 여러분, 물과 양식을 뺏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장 생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다 뺏어. 근데 이사야가 예언하고는 딱 100년 뒤에 아수르 바빌론이 와갖고 뭐예요? 모든 우물과 모든 물을 다 마르게 하고 모든 곡식과 양식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이 일은 이사야가 예언한 이 일은 이사야 죽은 후 100년 뒤에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이 물과 우리 물이 많고 우리 물이 이렇게 있고 우리 수천 년 먹을 물이 있고 우리 이렇게 곡식이 넘쳐난다. 지금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우리 편히 살고 있다. 우리 따뜻하게 살고 있다. 하나님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것을 누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없는 물과 양식은 뭐냐면 살면서 호흡하면서, 원래 우리 시편 150편에 뭐라 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응하기 바랍니다. 근데 호흡을 잃고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 죄 짓는 물과 양식을 내가 없애버릴 거야. 너희 죄 짓는 물과 양식을 내가 다 뺏어버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 가장 기본적인 생존하는 것도 다 뺏어가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물이 얼마나 귀해요. 양식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흉년이 들게 할 것이고 메뚜기 떼가서 다 먹게 할 것이고 물이 기갈이 되어서 물싸움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또 2절에 용사와 전사와 재판장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이 다 뭐냐면 용사 전사 뭐예요? 우리의 국방의 안정에 군사력, 예, 우리 이렇게 군사력이 센데, 우리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 우리 뭐 전투기 있는데, 우리 미사일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또 용사와 전사, 군사력. 재판관은 뭐냐? 공의를 하는 사람.
재판. 근데 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인데 공의가 무너졌어요. 고아와 과부와 압제된 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하는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당시 사람은 뭐예요? 돈 받고 우리 잘 알죠,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고 힘 있으면 뭐가 돼? 다 무죄가 되고. 돈 없고 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유죄가 되는 세상. 이런 재판관들, 이러한 어그러진 재판관. 또 선지자. 선지자는 뭐냐면 이 선지자는 원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임하면 이걸 말하지 않고 못 베긴대요. 근데 이 선지자가 타락했거나 아니면 하나님 더 이상 말하기 싫은 거예요. 세상에 더 이상 원래 전달자인데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 이 복술자는 뭐냐면 뭐예요? 점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장로는 뭐예요? 이건 정치 지도자예요. 이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군사력이라든지 재판관 선지자라든지 너희들이 늘 가서 점 보는 사람이라든지 너희들이 정치인이라든지 우리 이 정치인이 뭐 기호에 몇 번 누군가가 정치를 잘할 것이라 꿈 깨시라. 저도 한때는 여러분 정치라는 게 뭐예요? 발을정, 다스릴지. 이 정치가 원래 그래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있는데 정치라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듯이 순리대로 하는 거예요. 정치. 순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이제 그런 젊은 시절에 막 했는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뭔가 다를 거야. 아니요. 좀 비관적인 얘기지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누가 자꾸 당을 물어요. 저에게 오직 한 당이 있으니 예배당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몇 번을 찍어서 그 사람이 우리 편에 천만에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절대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돈과 세력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세력으로 한 잔씩 또 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너희들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거, 이런 어떤 외적인, 외부, 그죠? 여기는 생존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외적 조건,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런 외적 조건들 싹 내가 없애버리겠다. 예.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여기 있는 모든 군사력 무용지물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공이 무너지고 선지자도 아무리 외쳐도 어떻게 해요? 다 듣지도 않고 선지자를 다 핍박하고 선지자를 다 칼로 베고 도륙하고 죽여버렸죠. 그리고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사람 다 해파돼. 그리고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요란한 요술자들 그리하실 것.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세 번째는 여기에다가 뭐냐면 이거는 외적 조건인데 정신적인 요인들, 정신적 정교한 예술, 문화, 교육 이런 모든 것들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때로는 인간은 정신적인 면도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예술적인 거에 의지하고 책에 의지하고 철학에 의지하고 사상에 의지하고 싹 없어진다.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 다시 원래 본론으로 와서 우리에게 짐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짐을 지고 가요. 근데 그 짐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을 지고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이 짐을 맡겨준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단석교회 담임 목사라는 직을
예수님이 저에게 위임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뽑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막 하는 건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아부하지도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쁠 때가 있어요. 기쁠 때, 좋을 때만 좋다거나 하고, 내 5개 담임 목사요. 이렇게 하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생각하기도 싫어. 진절이 나. 지겨워. 말도 하지 마. 그런 아비가 어디 있어요? 저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우리 안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있다 할지라도 항상 교회 자랑합니다. 항상 성도 자랑해요. 물론 자랑거리도 많지만 정말 자랑할 이유도 있지만 그래도 무조건 선하고 아름답고 좋게 얘기해요. 판단하거나 비판한 말 절대 하지 않아요. 왜? 그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얼굴에 침 뱉는 거. 그리고 나에게 허락한 이 직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여겨요. 영광스럽게. 어떤 그 학원 강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 말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들한테 이제 동기부여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들아 너희가 밉지 않냐? 자기 자신 싫지 않냐? 왜 그런지 알아? 할 일을 미뤄서 그래. 자기 책임을 안 져서 그래. 그래서 독해질 필요가 있다. 자기 할 일을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자기 자신의 사실은 자랑스럽다. 거기에서 인생은 성취욕을 느낀다. 거기에서 인생은 가치를 느낀다.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목사다움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저는 저 자신을 증오하거나 싫어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주변에 어떤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성도님들이 보기에 와 그래도 목사다우시네 라고 말할 수 있는 행동을 해라.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이다. 물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여기 짐이 있는 것처럼 벗어던지고 속된 말로 때려치고 싶고 에라이 다 벗어던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직장생활을 하지 이런 마음 먹을 때도 있다. 내 안이 꽂고 더럽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 그런데도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영광스러운 직이다.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모두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준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직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세상이 뭐라 하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얘기했어요. 이 영광스러운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 세상은 안 알아준다. 뭐 박사도 아니니까 교수도 아니니까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알아준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성도들이 보기에 당신의 선택이 지금 목사님다우시가 돼야 된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도 목사님다우. 응? 무슨 일을 할 때도 목사님다우시네. 나는 목사님답지 않고 싶은 그런 심정이 이렇게 올라와도 그래도 목사님다워야 된다. 그 목사님다움이 무슨 길이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 네. 좁은 문,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거는 협착하고 좁아서 가는 이가 적다라는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더 넓은 길, 더 복된 길, 더 화려한 길. 그래서 뭐 자꾸 왕궁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 백성. 그래서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아골골짝 빈들이 안 돼요. 가시밭길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가시밭길 안 돼요. 빈곤한 길,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지향하고 있는 거는 화려하고 높고 위대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도리어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반대의 길로 묵묵히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성도도 아니며 목사도 아니며 그가 가는 길은 세상에서 아주 화려하지만 이 세상은 강건해야 100년, 120년입니다. 그러면 세월 엄청 빨리 지나가죠? 엄청 빨리 지나가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 이거 아주 참명한 진리예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변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명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아이, 목사라고 다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도 살지. 변명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주의 길. 또 성도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는 살아야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변명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심판대 앞에서 계산하십니다. 그분은 틀린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면 거기서 오는 그 행복이 있고 거기서 오는 축복이 있고 거기서 오는 은혜가 있고 거기서 오는 놀라운 감동이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요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구조들이 계속 붕괴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그 거룩한 것들을 세우십시오.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 그것들을 계속 세우십시오. 세상은 자꾸 그것을 붕괴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걸 하나님은 다 쓸어버릴 겁니다. 하나님, 돈을 의지합니까? 세상을 의지합니까? 가족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까? 또는 아버지 지식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후에 두 손 들고 눈물 짓고 주님 앞에 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주님 앞에 순종하여 주님의 온전한 백성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